네, 복음이란 무엇인가? 네, 오늘 계속해서 강의하겠습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16장 43절, 요한복음 19장 30절 계속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승리에 대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승리,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승리, 이런 관점에서 길게 다루었죠. 오늘부터는 또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의 승리에 대해 살펴보려고 해요. 그것은 사단에 대한 승리, 즉 죄와 사망 권세에 대한, 사단의 죄와 사망 권세에 대한 승리, 그리고 세상에 대한 승리, 이런 테마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하셨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승리, 이것의 의미를 지금 계속 보고 있어요. 우리가 앞 시간까지 보았고요. 오늘은 이 사단에 대한 승리, 사단의 죄와 사망 권세에 대한 승리에 대한 관점에서 보려고 하겠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또 다른 의미는 에베소서 6장 15절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예수의 승리는 어떤 것이냐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한 승리다. 다른 성경 버전들 보면은 좀 다양하게 표현이 돼 있어요. 좀 쉽게 표현이 돼 있는데, 어쨌든 이 본문은 보통 사람들에게는 아주 어렵고 난해하게 다가오는 표현들이에요. 정사와 권세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전쟁에서의 승리. 그러니까 상당히 모호하게 다가올 수 있죠. 쉽게 말하면은 그리스도의 승리라는 것은 사단에 대한 승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의 죄와 사망 권세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것이다. 영적인 사단과 벌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신 것이다. 이런 의미죠.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사단이 불어넣는 모든 불신과 불순종의 영, 절망의 영, 미움의 영과 맞서 싸우셔서 완벽하게 이 세력을 파하고 물리치신 것이죠. 그 십자가의 승리, 이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승리라고 했고요. 믿음과 소망의 사랑의 승리라고 했는데, 이 동시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는 그런 의미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사단에 대해서는 이 불신과 절망과 미움과의 싸움에서 승리인 거죠. 그리고 사단이 불어넣으려고 하는 이런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의 승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면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승리지만 동시에 이건 사단에 대한 승리가 되는 것이죠. 사탄에 대한.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 사건에서만 이 승리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서만 이례적으로 갑자기 승리하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뿐만 아니라 당신의 일생을 통해서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하셨다. 완벽한 승리를 거두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의 이벤트처럼 사단에게 승리하셨다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1년 동안 사단에게 계속 패배하다가 그냥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처럼 계속해서 사단의 유혹 넘어가서 반복해서 죄 짓다가 또 회개하고 또 새로운 삶을 살다가 이런 죄를 반복하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시다가 십자가에서 한번 갑자기 대반전을 일으켜가지고 대역전극을 펼쳐서 이기신 것이다. 그러면 십자가의 의미가 그렇게 위대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못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한 번의 이벤트니까요. 물론 이제 그것도 대단한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가 이전에는, 십자가 지기 이전에는 죄 짓는 삶 살고 사단이 패배하는 삶 살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삶 살다가 갑자기 십자가에서 한번 반전 일으키는 그 사건이면
이 십자가의 그 진정한 의미를 오늘날 우리가 알게 된 그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가 상당히 퇴색된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십자가 사건이 영원한 속죄의 사건, 대속의 사건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한 이치고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죽는 사람도 이 세상에 있을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그의 일생이 사단에 대한 승리였고, 십자가에서 거두신 이 사단의 승리는 거기에서 이제 가장 위대한 마침점이었기 때문에 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거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거두신 사단에 대한 승리는 일시적이거나 이례적인 이벤트가 아니에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할 깜짝 놀랄만한 대반전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돌발적인 사건이 터진 게 아니고요. 한자로 표현하면 이 화룡점정이라 그러죠. 위대한 마침표를 찍은 거예요. 화룡점정이란 말은 용의 그림에 눈을 찍었더니 살아있는 용이 되어서 하늘에 날아 올라갔다,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딱 점을 찍어서 정말 이게 아주 이렇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완성돼서 이게 흠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됐다, 이런 의미입니다. 승리의 피날레죠. 피날레고 승리의 최정점에서 대단원의 막이 내려진 것이고요. 완벽한 승리가 거둬진 자리죠. 이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의미가 더 특별한 거예요. 물론 그 이전에도 위대한 삶을 사셨는데 아주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게 가장 위대한 승리가 십자가 사랑에서 이루어진 거죠. 그 대역전도 펼친 것도 참 펼쳤다, 이렇게 해도 위대한 사건인데요. 단순히 그런 게 아니라 그의 삶조차도 십자가의 삶이었고 승리의 삶이었다는 게 더 위대한 거, 더 놀라운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나? 먼저는 공생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3대 시험,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이걸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공생의 기간 내내 일어났던 귀신 축출 사건을 통해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광야의 시험이 있죠. 예수님이 사단에게서 받으셨던 3대 시험이에요. 그 결론이 뭐냐면 마태복음 4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가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만이 이 마귀 사탄을 이긴 게 십자가에서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미 공생애를 하시기 전부터 마귀의 유혹을 모두 완벽하게 이기신 거죠. 그리고 공생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아무런 소득 없이 예수님께 떠나갈 수밖에 없었던, 완벽하게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승리자로서 이 역사가 시작된 거죠. 공생애가. 예수님의 공생애 역시 어떠했냐면 마귀는 이미 떠나가서 예수님께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천사들이 수종드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 통해서 귀신이 축출되는 역사가 아주 수없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귀신 축출이 약한 영이 떠나가는 것이요, 이 마귀가 떠나가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서도 이 우주 속에서도 확장되어서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성경에 많은 본문들을 볼 수 있는데 몇 가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생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각색병 걸린 자들요. 그리고 귀신 들린 자도 예수님 고치셨다는 거죠. 마태복음 8장 16절 보면 이렇게 또 표현되어 있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셨다고 되어 있죠. 마태복음 9장 32절 33절 저희가 나갈 때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가 말하거늘 무리가 기이 여겨 가로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하되. 귀신 들려가지고 벙어리 된 자가 예수님께 왔는데요, 쫓겨났다는 거, 귀신이. 그러니까 무리가 뭐라고 하냐면 기이 여기면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이런 위대한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일어나게 됐다, 그것에 대한 아주 기이함이 있고 놀람이 있죠. 마가복음 1장 25절 27절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찌미냐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여기도 똑같은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고 사람들이 서로 놀라서 깜짝 놀라서 말해요.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그 교훈을 명하니까 즉각 순종하는구나. 즉각 떠나가는구나. 이 감탄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4장 40절에서 41절 각 해질적에 각색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가며 소리질러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저희의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여기도 보면 막 귀신들인 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갔다는 거야. 막 귀신이 축출되는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난 것이죠. 성경에는 예수님으로 인해 일어난 이런 귀신이 쫓겨난 역사, 이 귀신 축출의 역사인데요. 이거 제가 읽은 것보다 훨씬 많아요. 근데 그 중에 뭐 다 읽으면 너무 길어지니까 몇 가지 읽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셨죠. 그렇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이 쫓겨났다는 것, 귀신이 축출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귀신보다 더 힘 있는 자가, 더 강한 자가 나타났다는 거죠. 악령의 역사보다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마귀가, 악령이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 있는 교회에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퇴출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실제로 사복음서 보면 여러 성경 본문 구절들 읽어보면요, 예수님 앞에서, 성령의 역사 앞에서 귀신들이 저항 한번 제대로 못해보고 아주 무기력하게 물러나요. 뭐 명하니까 쫓겨나고 그런 형식이죠. 그쵸? 아주 뭐 대단한 큰 일인데, 그쵸? 그 일이 너무너무 쉽게, 너무너무 별로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닌 것처럼 일어납니다. 사단이, 악령이라는 게, 마귀라는 게, 귀신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종으로 삼아가지고 완전하게 지배하잖아요. 마치 제 몸처럼 마음대로 막 굴려먹어요. 아주 인간을 비참하게 망가뜨리잖아요. 참혹하게 망가뜨리는데 이 예수님 앞에서는 어떠냐면 아주 처참하게 자기들이 망가져요. 뭐 꼼짝도 못하죠.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저항 한번 못하고 무기력하게 그냥 쫓겨납니다. 나가 그럼 나가고요. 왜 그러냐면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는 것처럼 이 마귀가 예수님을 이길 수 없는 거죠. 악령은 성령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악은 선을 이길 수 없다. 이것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선한 영이 성령으로 가득한 이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신공이 막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막 떠나가는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이 같은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는 것은 사단보다 더 강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이 사탄이 겉으로 보면 아주 대단한 존재 같은데, 강력한 존재인 것 같은데 공중권세 잡은 자에 불과하다. 성경은 이것도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성경은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하죠.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2절인데 사단에 대해서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인데요, 이 사단이죠. 그러니까 악한 영이에요. 그런데 그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는 거죠. 사탄이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권세가 있는데 그래서 그 권세 가지고 사람들을 부리고 사람들에게 역사하고
그들을 망가뜨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실상 그것은 공중권세에 불과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중권세란 무엇인가? 토마스 홉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분이 쓴 책, 이 국가라는 이름의 괴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의 통치 권력 외에 또 다른 권력, 즉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 사단의 왕국, 그리고 악령이나 허공 중에 나타나는 유령을 내쫓는 바알세국의 공국 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어둠의 왕국은 단지 사기꾼들의 동맹일 뿐인데 이들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지배하는 권세를 획득하기 위해 애매모호하고 잘못된 교서로 전력을 다하고 자연과 복음의 빛을 사람들 마음에서 사라지게 만들어 앞으로 올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사람들이 준비하지 못하도록 만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권력, 또 인간의 통치 권력이 있죠. 하나님은 하늘에서 통치하시고 이 땅도 원래 통치하시지만 인간에게 통치 권력을 주셔서 대리로 다스리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권력이 있다는 거예요. 어두운 세계 지배자가 있다는 거죠. 어둠의 왕국, 죄의 왕국, 사단의 왕국, 이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장악해가지고 여기에서 지금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공중권세란 말은 이 어둠의 왕국의 권세인 거예요. 그런데 이 허공을 잡은 권세다. 동시에 왜 허공이라는 말을 제가 사용하냐면 한번 이제 잘 들어보십시오. 사단은 인간이 죄를 지으면 그에게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렇죠? 인간이 죄 짓지 않았는데 사탄이 역사 못합니다. 인간이 죄를 지으면 그에게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 짓기 전에 사탄의 존재를 인식도 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관심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죄를 짓는 순간부터 바로 인간 안에 사단의 어떤 실체,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생기는 거죠. 죄를 지으면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그를 완벽하게 압제하면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죠. 그냥 적당하게 조금씩 점령해 가다가 결국은 완벽하게 포로로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아주 인간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죠. 사단은 특히 죄를 지은 인간을 끝없이 참소해서 끝없이 고소하고 끝없이 공격해가지고 인간으로 하여금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고요. 그래서 죄책감을 느끼는 인간을 내가 너의 죄를 폭로할 거라면서 막 공격하면서 점점점 자신의 포로로 삼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큰 죄를 범하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자포자기하게 하게 만들죠. 너는 용서받지 못해. 너의 죄가 이제 폭로되면 넌 끝이야. 해서 계속해서 막 죄짓게 만들고 끌고 가다가 그게 결국 인간이 자포자기하게 만든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냥 사단의 포로 돼서 죄의 포로 돼서 살다가 그냥 끝나겠다 인생. 그렇게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완전히 자기 영역 안에 쥐어가지고 자기 멋대로 하는 것. 이것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쭉 보면. 반대로 사단은 이렇게 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요. 죄 짓지 않은 자에게는 아무 영향도 못 미쳐요. 그가 아무런 권세를 미치지 못한다는 거죠. 이건 쓰레기가 있는 곳에는 파리가 물리고 구더기가 생기지만 깨끗한 곳에서는 그렇지 못한 것과 같은 거예요. 깨끗한 곳에는 안 오지 못합니다. 사탄도 죄를 지은 자에게는 너무 무시무시한 권세를 늘어내고 강한 힘으로 막 엄청난 역사를 막 일으키는데 죄를 안 지은 자에게는 전혀 영향을 못 미친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보면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너희는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다. 그런 빛의 아들과 낮의 아들이라서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밤이나 어둠이 영향을 못 미친다는 거죠. 이것처럼 사단은 우리에게 영향을 죄인들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의인들에게는 죄 없는 자들에게는 영향을 못 미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의 영향을 받는 이유는 뭐냐? 그 권세의 아래에서 결박당하고 고통당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죄가 해결 안 되면 사단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특히 바울, 이 그리스도인이 어둠이나 밤에 속하지 않은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라고 했는데요.
빛 가운데 낮 가운데 거하는 자에게 어둠과 밤이 절대 조금도 영향을 못 미친다는 거죠. 그렇다면 밤 어둠이 상징하는 게 뭐냐? 로마서 13장 12절 14절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바울은 밤문화에 대해서, 어둠의 문화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밤문화가 발전한 시대잖아요. 미국은 그래도 한국보다는 덜한 것 같은데 한국은 정말 화려하죠, 밤문화가. 그 밤문화 어떤지는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 거예요. 사단은 이 밤의 왕국의 권세자죠. 어둠의 왕국의 권세자예요. 이 밤문화와 어둠의 문화에 취한 자들의 권세자, 그들에게 권세를 드러내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밤문화를 이겨야 되죠, 그렇죠? 어둠의 문화 이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의 영향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단이 권세를 펼치기 시작하고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죠. 바울은 특히 이들에 대해서, 어둠에 있는 자들, 밤에 있는 자들, 죄 가운데 있는 자들, 사단의 영향력 안에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이들은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쟁투하고 시기하는 자라는 거예요. 밤문화에, 어둠의 문화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포로여 노예가 된 자들, 이런 자들 안에 이런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런데 남문화에, 이 빛의 문화에 있는 자에게는 사단이, 이 어둠의 왕국의 권세자가, 밤의 왕국의 권세자가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이해될 건 뭐냐면, 이 어둠이라는 게 참 무섭죠. 밤이라는 게 무서워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로 하여금 이 방탕하고 술 취하게 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게 하고 쟁투하고 시기하게 해서 그렇게 막 그런 삶을 살다가 사단의 권세에 짓눌려가지고 완전히 망가지게 되고 죽게 되는 것인데요. 그 정도 무서운 거죠.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이게 낮에 있는 자들에게는, 빛에 있는 자에게는 영향을 못 미칠 뿐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이 어둠이 실제이긴 한데, 리얼리티라고, 실제이긴 한데 실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substance. 이것은 공중권세, 허공권세, 제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말을 반드시 이해할 개념이에요. 실제와 실체. 제가 좀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어둠은 실제예요. 실제한다는 건 지금 존재한다는 거죠. 지금도 이 어둠은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둠이란 건 뭐냐면 자기가 스스로여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빛의 부재로 인해서, 빛이 없어가지고 잠시 나타나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빛이 있어도 어둠이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빛이 나타나면 어둠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죠. 그러니까 어둠이 빛을 덮어가지고 어둠이 오는 게 아니고요. 빛이 없는 공백 기간 동안 잠시 나타나서 영향을 미치는 것. 사탄의 권세도 이렇다는 거죠. 빛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기어 들어와서 잠시 기생하면서 뭐 이러는 거지. 그게 자기 스스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빛과 어둠은 결코 양립할 수가 없죠. 두 개가 같이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빛은 어둠을 물러나게 할 수 있지만 어둠은 빛을 물러나게 할 수 없는 거죠. 이런 점에서 어둠은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체라는 말을 제가 사용하고 있는데, 철학적 개념에서 실체란 뭐냐면 현상의 변화 근저에 놓여있는 무언가 항존적, 지속적, 자존적인 것을 의미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항존적이고 지속적이고 자존적인 것만이 실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하고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스스로 나타날 수 있는 것만이 실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둠이라는 것은 항존적인 게 아니잖아요. 지속적이고 자존적인 게 아니에요. 빛이 없을 때 잠시 드러나는 거죠. 죄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의가 없을 때 잠시 나타나는 거지 그게 실체가 아닌 거고, 사단이라는 것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
그것이 예수께서 없을 때, 이 의인들이 없을 때 잠시 드러나는 거지. 그것이 드러나면 의인이 나타나고 예수님께서 나타나고 하니까 이 사탄의 실체가 까발려져 가지고 그냥 그 거짓 때문에 그 한계가 이런 것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실체라는 거죠. 실체가 아니고 비실체라는 거예요. 공백기에 낮이 빛이 예수께서 없을 때, 이 빛의 아들들이 없을 때, 낮의 아들들이 없을 때 잠시 동안 나타나는 것이 불가한 거예요. 밤이 어둠이 항전적이거나 지속적이거나 자존적이 아니니까요. 여기에 권세 잡은 자, 밤의 권세 잡은 자, 어둠의 권세 잡은 자, 밤의 왕국 잡은 자예요. 어둠의 왕국, 어둠의 문화 잡은 자. 그가 가진 이 잡은 자가 사단이잖아요. 그의 권세도 항전적이거나 지속적이거나 자존적인 게 아닌 거죠. 바울이 성경이 죄를 어둠으로 밤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이게 실제긴 한데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와 타락으로 인해 선한 창조계의 왜곡과 변질이 일어나서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지니까요. 이게 원래부터 있었던 것처럼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실체가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 철학자 헤르만 도예베르트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죄는 창조 질서를 변질시킨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의 방향을 변질시킨 것이다.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창조 자체가 변질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질서 자체가, 창조 질서 자체가 바뀐 게 아니고 하나님과 의를 향하도록 돼 있던 인간의 마음이 사단과 죄를 향하게 되어서 잠시 동안은 이렇게 왜곡과 변질이 일어났지만 창조 질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 질서 자체는 변질되지 않는 거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창조 질서에 잠시 동안 왜곡과 변질을 일으키는 이 죄와 사단 결국 심판받고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대단한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실체가 없는 거죠. 그 권세가 실체가 없고요. 그 실체가 나타나기 전까지만 잠시 동안 주인 행세하면서 권세 잡은 자 행세하면서 온갖 계계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정확하게 깨달으면은 내가 정말 나의 실체로 빛으로 낮으로 이 예수의 아들로 말이에요. 예수의 자녀로 내가 딱 세워지게 되는 순간 훅 떠나간다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는 이 밤의 권세, 이 사단의 권세는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죠. 알버트 월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쓴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의 고전과 같은 책인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영어로는 Creation Regained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이런 제목의 책입니다. 꼭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는 책이에요. 여기에서 월터스는 이 구조, 방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구조는 창조된 사물의 본질 또는 본성. 그러니까 하나님 창조하시는 세계를 말하는 거, 창조된 질서. 근데 방향이라는 것이 크게 두 가지 표현으로 방향을 말하는데 하나의 방향은 타락의 방향이고 하나의 방향은 이 구속의 방향. 그러니까 이 창조가 구조가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창조로 인해서 구조가 나타나게 됐는데 이것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이 타락의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흘러가서 구속되어야 된다. 이런 개념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타락은 구조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질서가 근본적으로 변화된 것이 아니고 방향이 잠시 동안 잘못되고 왜곡되고 변질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악은 선의 왜곡으로 잠시 존재하는 것인데 선한 창조계 안에서 잠시 동안 기생하는 이 기생충이라는 거예요. 기생충 같아서 거기 들붙어 가지고 잠시 동안 그 실제로 그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준다는 거죠. 하지만은 그 자체가 기생충이 불과하지 구조 자체를 바꿔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 질서 자체를 변화시켜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왜곡, 근본적인 변질을 가져오는 것 같지만요.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계를 알아야 되는 거죠. 죄의 한계, 사단의 한계, 밤과 어둠의 한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주 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고 대단해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뭐냐? 우리가 밤에 어두움에 죄 가운데 거한다는 거예요. 밤늦게까지 자꾸 막 이상한 거 하고 자꾸 어둠에서 이상한 거 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나? 사단의 권세에 잡힌다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 별거 아닌데 낮 가운데 거하고 빛 가운데 거하고 예수님처럼 살면은 사단의 권세가 별거 아닌데 우리가 자꾸 밤 가운데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거하니까요. 사단이 자꾸 우리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 권세가 강력하게 우리를 역사해가지고 우리를 자기의 포로로 노예로 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이런 모습을 회개하고 낮과 빛 가운데 의와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되면 그렇게 무시무시하고 강력해 보이던 사단의 권세가 전혀 영향을 못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아주 무기력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밤의 권세, 어둠의 권세,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 무시해서는 안 되죠. 오늘날 세상을 보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 안에서 일어나는 죄와 사망의 역사가 너무 심각해요. 그러나 동시에 또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너무 과대평가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어요. 밤이 낮을 이길 수 없다고요. 그리고 너무 과대평가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양면성이 우리 안에 제대로 잘 잡혀 있어야 됩니다.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는 것처럼 빛으로 오신 예수께서는 어땠냐면 이 어둠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완벽하게 파하셨죠. 그래서 사단이 막 너무너무 손쉽게 떠나가는 거예요. 보면 예수님 앞에서 정말 뭐 힘 한 번 못 써보고 저항 한 번 못하면서 그냥 막 후두룩 떠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밤에 아무리 어두워도 빛이 드러나면은 그 밤은 그냥 쫓겨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정도로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게 이 실체의 힘이죠, 실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성령 안에 거하면 그래서 의를 행하며 살아가면 낮과 빛 가운데 거하게 되면 이 사단의 권세가 더 이상 역사할 수 없고요. 오히려 사단의 권세를 파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면서요.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단의 공중 권세를 깨닫지 못하고 허공 권세를 깨닫지 못하고 두려워 떠는 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공포심 느끼고 떨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이건 참 슬픈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왜 일어나냐? 첫 번째, 이 사단의 권세 한계를 모르기 때문인 거죠. 그 공중 권세인데 말 그대로 별거 아닌 건데 이거를 못 깨달아서 그런 거예요. 그가 권세가 있긴 하지만은 자기 영향권이 있는 자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거고 이 낮과 빛 가운데 거하는 자에게 조금도 영향을 못 미치는데 낮과 빛 가운데 거하면서도 사단이 여전히 나를 잡을 수 있는 것처럼 어둠과 밤이 나를 잡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사니까요. 이게 문제인 거죠. 내가 낮과 빛 가운데 있다면요. 내가 의 가운데 있다면, 의와 생명 가운데 있다면, 예수 안에 있다면, 성령 안에 있다면 사단의 권세는 웃기는 거예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 한계를 모르니까 두려워 떠는 거예요. 또 문제는 뭡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사단의 권세를 두려워하며 떨며 사냐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전에 자기가 누렸던 밤의 문화, 어둠의 문화, 죄의 문화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거 놓아주면 끝이 나는데 그것만 포기하면 되는데 이전에 죄악된 삶과 죄악된 습관들을 버리지 못하거든요. 거기에 누리던 단물들만 쾌락들이 그리워가지고 여전히 그거 빨아먹으면서 자꾸 사니까 사단의 권세가 자꾸 그에게 침투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자기가 사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 권세에게서. 이게 양다리 걸친다 그러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고 사는 거죠. 그렇게 양다리 걸치고 살다 보면은 자기가 누군지, 자기 소속이 어딘지 분명해지지 않고 헷갈립니다. 이런 문제가 결국은 우리가 분명한 신앙의 노선 설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낮 가운데 거할 거냐, 밤 가운데 거할 거냐, 어둠 가운데 거할 거냐, 빛 가운데 거할 거냐.
분명하게 결단을 하고 한 소속으로 정확하게 가야 되는데 분명한 건 낮과 빛 가운데 거해야 됐죠. 그러지 않고 양다리 걸치면 사탄에게 늘 두려워 떨면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만 딱 정확하게 딱 마음을 먹으면요,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하지 못해요. 사단이 여러분을 어떻게 못합니다. 지금도 아침 예배 정말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막 아침에 나가겠다 딱 결단하니까요, 이거 뭐 사탄이 뭐 어떻게 못하잖아요. 뭐 꼼짝도 못해요. 내가 왜냐면 아침 예배 나온다는 거는 밤문화가 없는 거거든요. 밤 막 3시 4시까지 막 이렇게 막 놀고 막 이랬던 사람이 어떻게 아침 예배 나오겠습니까? 밤문화가 극복된 사람이 아침에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뻐하시죠. 사단의 권세가 영향 못 미치고요, 오직 이 예수의 권세가, 빛의 권세가, 낮의 권세가 그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꼼짝도 못 하잖아요. 딱 그래서 일어날 수 있고 나올 수 있고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고 살면 그렇게 힘들었던 게 한 가지로 마음 딱 잡고 나면은 너무너무 쉽죠. 그 권세가 대단해 보이지만 공중 권세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낮의 문화, 빛의 문화에 거하면은 그 권세 속에 살면은 죄 안 짓나? 뭐 항상 죄 안 짓고 의롭게 잘 살기만 하나? 당당하고 권세 있게만 사냐? 그런 거 아니죠, 그렇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예요. 그래서 다시 죄 지을 수 있어요. 다시 밤 가운데, 어둠 가운데 거할 수 있죠. 그런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입니까? 비록 그렇게 자기 연약함으로 인해 자기 지난날의 죄성 때문에 밤 문화로 또 돌아가고요, 이 어둠 가운데 거할 수 있는데 그것을 기뻐하고 즐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문화를 막 기뻐하면서 즐기면서 막 거기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그런 자신의 모습에 대해 죄책감 느끼고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해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서죠.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제일 좋은 건 죄 안 짓고 사는 거죠. 하지만 죄를 짓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괴로워하는 이런 모습으로 살면 그나마 양심이 있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자기의 소속인 어딘가 정말 정확하게 세우고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예수의 능력에 힘입어서 살아가면 예수께서, 성령께서도 힘을 주셔가지고 변화된 세상 살게 한다는 거예요. 낮과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오늘 말씀 뭐 상당히 두서없을 수도 있고요, 어렵게 다가올 수 있는데 한 가지 분명하게 말하고 싶은 건,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의 소속을 분명하게 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낮과 빛 가운데 거할 것인지 밤과 어둠 가운데 거하실 것인지 결단하십시오. 예수의 권세에 사로잡힌 자가 될 건지, 성령의 권세에 사로잡힌 자가 될 건지, 아니면은 사단의 권세, 악령의 권세에 잡힐 건지 한 가지를 분명히 결단하십시오. 한 가지 여러분이 올바른 결단을 내린다면 다른 권세는 여러분에게 절대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귀신 쫓아내고 모든 악한 영을 권세를 쫓아내고 당당하고 힘있게 살아가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가 공중 권세라고 표현되었는데 제가 또 허공 권세라고 표현했죠. 이렇게 말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사단을 참소하는 자라고 하죠. 여기서 참소한다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다른 사람을 헐뜯는 걸 말합니다. 특히 없는 죄도 있는 것처럼 꾸며가지고, 있는 죄처럼 꾸며서 윗사람에게 고하는 것, 이것을 참소라고 해요.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는 있는 죄도 고발해요. 그런데 있는 죄만 아니라 우리가 범한 죄뿐만 아니라 없는 죄까지도, 안 범한 죄까지도 마구 부풀려가지고 참소하는 그런 존재가 사단이죠. 풍선에 바람을 막 잔뜩 불어넣어가지고, 한 번만 불어넣으면 되는데 막 불어넣고 또 불어넣고 또 불어넣어가지고 풍선을 마구 부풀리는 거예요. 풍선에 바람 불어넣는데 바람이, 이 공기가 에어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공중권세 담으자고 할 때도 The ruler of the kingdom of the air 이렇게 돼 있는데, 에어의 왕국의 이 권세를 잡은 자라는 거예요. 바람이에요, 바람. 공기 같은 거예요. 막 풍선에 바람 집어넣어서 막 부풀리듯이 막 계속 부풀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뻥튀기 시키는 거죠. 막 부풀려내요. 풍선에 바람을 불어넣으면 어떻습니까? 풍선이 계속해서 커지죠.
그런데 실제로 그 속은 보면 뭐냐면 실체가 뭐 들어가서 꽉 차 있는 게 아니고 텅 비어 있어요. 바람만 잔뜩 들어간 것이지 커가지고, 그러니까 바람 잔뜩 들어간 커보긴 하는데 실상을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게 아주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을 바람을 불어 넣으니까요. 아주 막 대단하고 아주 커 보이는 거예요. 이같이 뭐 사탄이 참소하긴 하는데 열심히 참소하죠. 근데 깊이 그 참소를 따지고 분석해 들어가서 보면 어떠냐면 이 참소의 근거가 거의 없거나 거의 없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보면은 별거 아닌데 막 부풀려 가지고 아예 없는 경우가 있고요. 전혀 없는데 막 부풀리고. 사단의 참소는 어떠냐면 그 근거가 풍선처럼 부풀어져 있는 거예요. 실상이 아니고 허상인 거죠. 아주 작고 사소한 것을 막 크게 부풀려낸다는 거예요. 사단이 열심히 참소하는 것, 바람을 계속 불어넣는 것, 계속 부풀리는 것, 없는 죄도 있는 것처럼 꾸미는 것은 사단이 살인자이고 거짓말쟁이 때문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인데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런 자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예수님께서 마귀의 정체와 그 괴계의 핵심을 정확하게 완벽하게 폭로하신 거죠. 그 핵심이 뭡니까? 살인과 거짓말이에요. 그 살인과 거짓말, 이 두 가지 가지고 막 부풀려 가지고요, 죽이려고 말이죠. 막 거짓말을 막 집어넣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로 고발하고 고소하고 막 그런다는 거죠. 우리한테도 다른 사람을 막 죽이려고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기 위해서 막 거짓말하고 막 이런 게 있으면 별거 아닌데 말이야. 아주 작고 사소한 건데 계속 부풀려가지고 막 대역죄인인 것처럼, 큰 죄인인 것처럼 막 그렇게 다른 사람을 만드는 게 있다면 우리도 사단의 아들인 거죠. 사단의 사람인 거예요. 사단이 늘 하는 짓이 이렇다는 거죠. 큰 것도 예수님은 어떠냐면 품으셔가지고 별거 아닌 것처럼 작게 만드시는데, 사탄은 거꾸로 가가지고 이 작은 것도 크게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사단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을 참소해가지고 거짓말로 막 참소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자다. 인간을 대역죄인으로 만드는 자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코 구원을 못 받을 것처럼, 하나님께서 결코 용서하지 못할 것처럼, 네 죄는 너무 커가지고 넌 절대 구원 못 받아. 넌 절대 용서 못 받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생각도 하지 말고 용서받을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계속 살다가 그냥 죽어라. 이렇게 만들죠. 그렇죠? 그런데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까지 인간을 참소할 수 없는 건데 별것도 아닌데 말이죠. 아주 작은 거 가지고 부풀려가지고 막 그렇게 만들어내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실상을 보면 바람만 잔뜩 들어간 건데 아이고 진짜 이게 그렇게 큰 문제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별게 아니네 해서 막 웃음밖에 안 나오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뭐 사단의 참소가 합당한 그런 큰 죄인일 수 있겠죠. 그렇죠? 용서받기 합당하지 않은 그런 죄인일 수 있어요. 그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진정으로 참회하고 눈물을 상하고 깨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고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사탄은 이건 못 보게 만들고 죄를 자꾸 부풀려가지고 덩어리가 막 크게 만들어가지고 인간을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에 당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사탄이 집어넣는 그 거짓 권세, 허공 권세 당하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잘 고백하고 깨달아야 되지만, 하지만 이 사단이 그렇게 부풀리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작은 건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 신앙을 포기하고 여러분 인생 포기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거 포기하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한번 뻥 터뜨려 버리십시오. 바늘 안 넣어가지고 붕 터뜨려 버리면 쑥 빠져요. 아무것도 아닌 그런 문제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자꾸 부풀리면은 부풀리는데 눈이 쏙지 마시고 바늘 한번 푹 찔러보라고요. 그럼 진짜 맞나? 성경 말씀을 한번 찔러보고요.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날 용서했다 하셨는데 한번 푹 찔러보면 되죠. 푹 찔러보면 쑥 빠집니다.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쵸?
당하는 건 아까 빛 가운데 거하지 않으니까, 예수님 가운데 거하지 않으니까, 성령 안에 거하지 않으니까 당하는 거예요. 그 안에 딱 거해서 보이면 사단이 그 부풀리고 있는, 열심히 바람 놓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이놈 네가 바람 놓고 있었구나. 네가 부풀리고 있었구나. 그거 보면서 머리 한번 때려주면 되는 거예요. 머리를 치라. 그렇게 돼 있는데 정신 차리라고. 바람 그만 넣으라고. 네가 아무리 바람 넣어도 하나님은 날 용서하셨다. 날 구원하셨다. 그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살면 사단이 여러분 역사하지 못합니다. 이 공중권세, 허공권세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사단의 권세가 공중권세다. 이 허공권세라고 제가 표현한 건 뭐냐? 사단이 실제로는 아무런 권세가 없다는 거죠. 그 권세가 거짓 권세라는 거예요. 이 사기죠, 사기. 다른 말로 하면 사기친 거예요. 사단은 인간의 죄를 믿기 삼아서 인간을 참소하잖아요. 그리고 인간을 자기 포로로 만들어서 권세를 부리고 종처럼 부려먹고요. 마치 대단한 권세 가진 자인 것처럼,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힘이 세고 제일 강한 것처럼 막 권세 이루고 다녀요. 그런데 실제로 실상은 어떻습니까? 사실 사단이 인간을 참소할 자격이 있는가? 인간을 고발할 자격이 있는가? 없다는 거야. 왜? 사단은 인간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죄인이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이 자기가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사단이 죄를 짓게 했어요.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말합니다. 사단이 죄를 짓도록 인간을 계속 유혹하죠. 그래서 그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 죄를 짓게 하는 그 가장 원인의 핵심에 사단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가 인간의 죄와 타락에 가장 큰 책임이 있어요. 그렇죠? 정말 대역죄인이라면 사단이 대역죄인이죠. 가장 용서받을 수 없는 가장 큰 죄를 가진 자예요. 인간의 모든 타락의 원인이고 핵심이고 머리가 사단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인간을 참소할 만한 자격이나 권한이 전혀 없다는 거죠. 이 법정으로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그는 죄인을 기소한 검사가 아니고 기소된 범인인 거죠. 그래가지고 법정에서 이 죄인으로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가 일어나가지고 검사의 이거를 가운을 입고 검사의 모자를 쓰고 막 참소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막 기소하고 있는 거죠. 이거 웃기는 거잖아요. 같이 죄인으로서 재판석에 앉아가지고 심판받아야 될 대상인데 오히려 지가 검사가 돼가지고 막 인간 참소하고 앉아있으니까. 감옥에서, 여러분 법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생각해보세요. 죄인이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검사석에 가가지고 막 저 사람 죄인이라면서 고발하는 생각해봐요. 웃기잖아요. 예수님께서 참소하는 사탄 보면 뭐라 하겠습니까? 네 입을 좀 다물으라고. 당장 죄수석에 앉아. 너는 지금 검사가 아니고 너는 그 말할 자격 없고 너는 죄수석에 앉아서 심판받아야 될 대상인데 기소권이 전혀 없는데 니 지금 뭘 하고 있냐? 그렇게 말하지 않으시겠죠?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웃기는 거라고요. 그 자격도 없는 놈이, 권한도 없는 놈이 이 정지하고 참소하고 앉아 있으니까요. 그 웃기는 거죠. 그거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탄이 아무리 참소해도 야 떠들어, 그래 떠들어. 알아, 맞아, 너 말이 맞을 수 있어. 하지만은 너는 기소권이 없어, 참소권이 없어. 너는 그 말할 자격이 없어. 너도 죄인이잖아. 나보다 더 큰 죄 졌잖아. 당장 입 다물고 앉아라. 이렇게 사단이 꾸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은 진짜 신앙이 막 무서워지는 거죠. 이거 깨달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을 덜덜 떠는 게 아니고요. 사탄이 막 부풀려고 되고 거기 속지 말고 핵심을 봐야 된다고. 그렇게 딱 찔러버리면 사단이 그냥 조그매지는 거죠. 그냥 별게 아닌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대단하고 무시무시했는데 한마디만 딱 공격하면 그냥 쪼그라드는 거야. 뭐가 핵심입니까? 너도 죄인이라는 거야. 너도 너도 죄수석에 앉아 있어야지. 네가 무슨 권한 있다고 참소하느냐? 네가 뭐 기소하느냐? 그거 검사가 가진 거 아니냐? 하나님 널 검사로 세우신 적이 없는데, 너도 나랑 똑같은 죄수석에 앉아 있는데 뭔 짓 하는 거냐? 내가 죄 없다는 게 아니라 너가 그런 자격이 없다는 거야. 이것만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지적할 수 있으면 사단이 그 공중권세를 내려놓게 되죠. 검사가 돼가지고 휘두르고 있는 그 권세가 순식간에 사라지게 된다는 거. 그래서 죄수석에 같이 앉아있는 사탄을 보게 되는 거죠. 검사는 누가 검사가 될 수 있습니까? 죄 없는 자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만 검사가 될 수 있어요. 죄인을 기소할 수 있는 기소권을 가진 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그분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너를 기소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가늠하다에 잡힌 여인의 관련 일화에서 잘 표현되어 있잖아요. 예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여자야,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러니까 간음죄로 기소된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고소한 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정죄하는 자가 없다는 거죠. 검사들 다 사라졌어요. 근데 유일하게 남았던 분이 있나? 누구냐? 예수님 남았어요. 예수님 검사로 서 계신 거죠. 그런데 뭐라고 하시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검사이신 예수님마저도 뭐라 하시냐면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정죄할 자가 없는 거죠. 만약에 정죄받는다는 생각하면 뭡니까? 그 착각인 거예요. 이건 뭐 말도 안 될 얘기인 거죠. 예수님도 정죄 안 하는데. 다른 사람이 자기를 정죄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그거는 자기 혼자서 스스로 정죄받는 거예요. 정죄받고 있지 않은데 혼자서 정죄받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허공에서 막 정죄받고 있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런 정죄를 왜 받느냐? 실제로 사탄이 늘 우리가 정죄하니까, 그렇죠? 사탄이 막 우리 정죄하고, 그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 사단의 방식대로 사는 자들, 이 어둠의 아들들, 밤의 아들들이,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요, 막 정죄하니까 그래요. 그들이 자기가 참소권이 없는데, 기소권이 없는데, 그거 못 깨닫고, 막 정죄하니까, 그 정죄를 받는 거죠. 막 없는 죄까지 막 넣어가지고, 부풀려가지고, 막 정죄해야 되니까요. 막 조그매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정죄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제가 말해드린 것처럼 이런 상황이면 속으로 말해야 돼요. 너도 자격이 없잖아. 너도 같은 죄인인데 참 어이없다. 너 말이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거 아닌 것도 있는데 너도 자격이 없잖아. 이런 생각해가지고 그거 정죄를 그냥 한 방에 보내야 되는데 그거 그냥 받고 있는 거예요. 정죄 받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정죄 받을 필요가 없다고요. 착각하는 거예요. 그 정죄 받는다 생각하는 건. 그리고 정죄 실제로 하더라도 그거는 여러분이 들을 정죄도 아니고요. 무시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정죄하는 사람은 어둠의 아들인 거예요. 밤의 아들인 거고, 이 사단의 아들, 심하게 말하면 아직 그 옛날에 그 어둠의 밤 가운데 있다가 했던 그 모습들을 벗어버리지 못한 거죠. 그런데 물론 이게 죄짓고도 말이죠. 뻔뻔하라는 게 아니에요. 네가 죄지었는데 그래도 네 정죄할 자격이 없으니까 내가 죄지었지만 너도 죄지었으니까 그냥 그만해라. 나는 죄지어도 상관없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뻔뻔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죄인인 건 알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잘 시인해야 돼요. 고백하고 드러내고 그리고 우리가 범한 죄가 있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벌을 받고 대가 치르겠다는 생각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런 마음 가지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이 사단은, 그리고 사람은 인간을 정죄할 수 없다는 것. 그들이 그걸 정죄할 때 내가 그것을 영향받고 상처받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 이거 알아야 된다는 거죠. 뭐가 뭔지는 알고 정죄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 알면은 우리가 헛된 권세, 사단의 권세에 휘말리지 않죠. 휩쓸리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어떠하셨냐면 이런 사단의 실체를 정확하게 아셨죠. 그리고 그의 권세의 한계를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이거 정확하게 다 폭로하시고 다 고발하시고 그리고 완벽하게 깨부셨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예수님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힘 한번 못 써보고 아주 무력하게 패배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기기 어려웠던 존재는 사실 그게 누굽니까? 사단이 아니었잖아요. 너무너무 쉽게 물리쳐지니까. 누가 어렵냐면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인간들이 어려웠어요. 이거 참 아이러니한 거죠. 사탄이 이기기 힘든 게 아니라 사단 권세 아래에 잡혀있는 이 졸개가 되어 있는,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어 있는 인간이 우리 이기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왜 사단을 이기기 쉽습니까? 왜냐하면 사단 스스로는 자기가 자신을 너무너무 잘 아니까요. 자신의 거짓과 허구로 가득한 실체에 대해서 자신의 한계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아는 거죠. 자기는 못 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막 하시니까 꼼짝도 못 하는 거죠. 정확하게 말씀을 가지고 그를 깨부시니까요. 그냥 깨갱하면서 그냥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탄의 실체를 모르는 사람들, 그 한계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 사단에게 완전히 미혹돼가지고 사단에게 완전히 속임당해서 사단의 권세에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들은 이걸 전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렇게 쫓아내시고 그 권세를 다 파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지 않아요. 이 당황스러운 일이 일어난 거죠. 사도 요한이 이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11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바울은 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4절,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이게 가려져 가지고요 못 보는 거예요. 빛을 보지 못하고 어둠과 빛을 구분도 못하고 밤과 낮도 구분도 못하고 혼미케 돼가지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렇게 원본이 아니다 보니까, 오리지널이 아니다 보니까 사단이 사기치고 속이고 하는데도 전혀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고 해서 막 휘둘리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바꾸고 변화시키는 게 너무 힘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지금 제가 말씀 전했지만 사탄은 이거 듣고 지금 막 쫓겨났는데 여러분은 여전히 이걸 못 느낄 수 있다고요. 왜냐면 사탄이 너무 오랫동안 장악되어 있어가지고요. 권세에 시달리고 살다가 완전히 미혹되고 했기 때문에 여전히 사단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거 깨닫지 못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그래서 사단을 이기시고 사단의 권세를 파신 예수님을 그리스도에 영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사단에게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지금까지 한 강의 중에 제일 길었는데요. 여러분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사단과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해서 귀한 당신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이 말씀 듣고 사단의 실체들, 사단의 권세를, 그 한계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단의 권세는 공중 권세라 하셨습니다. 그가 어둠의 권세를 가지고 있고 밤의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낮과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에게 조금도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자임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깨달아서 다시는 어둠과 밤에 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혀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낮과 빛 가운데 거함으로 그 권세를 파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는 거짓된 자라서 없는 죄까지 부풀려서 인간을 참수하는 존재인데 그 바람을 끝없이 불어넣어서 풍선을 부풀리는 자인데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무리 또 우리 죄가 크다 하더라도 담백하게 주님께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오면 용서하는 주님이 계심을 우리가 담백하게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단은 우리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존재로 우리를 참수할 권한이 없는 자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께서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니 정죄로부터 해방된 새삼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 되어서 예수님과 같이 승리한 삶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이런 귀한 세계 알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는 삶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허락하셔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